예,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쉰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이 죄짐을 내려놓는다라는 점에서 철로 역정으로 대표되는 많은 신앙 문학과 또 찬양 가사들을 통해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틀린 건 아니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께 가서 우리 죄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그것과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오면 너희 짐을 다 벗겨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이미지처럼 예수님은 너희 모든 짐을 내 어깨에 대신 져줄 테니까 와서 너희 짐 다 내 어깨에 얹고 너희는 자유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정확한 워딩을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 즉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고 하는 주문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이거 지는데 큰 문제 없어, 이거 너희가 져야 돼, 라는 뉘앙스의 말씀도 덧붙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짐을 벗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짐을 나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듯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 먼저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요, 소를 부릴 때 항상 쌍으로 부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결의라고 하는 말이 자주 쓰이죠. 즉, 여기서 한 결의가 바로 한 쌍, 곧 두 마리를 의미합니다. 즉, 두 마리의 소에 하나의 멍에를 지우게 해서 이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동반하며 짐을 지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진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반으로 해서 짐을 같이 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대학교에서는 이 대학생들이 조를 편성해서 조별로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럴 때는 조별로 합작해서 그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그 해당 조원들이 똑같은 성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마다 학기 초에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바로 가급적이면 그 중에 가장 성실하고 유능한 학생들과 내가 한 조가 돼서 성적이 저절로 좋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좀 부족하게 연구해도 실력 있는 학생들이 그거를 다 보완해서 이 전체적으로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실력 있는 학생들도 잘못하면 자기들 성적들까지 나빠지다 보니까 이 부족한 학생의 부족한 내용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채워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 이런 실력 있는 학생들을 내 조언으로 만나면 정말 그 과목 성적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라는 것,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비슷한 의미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면 강하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책임지고 도와주실 테니까 도무지
염려할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현실에서는요, 이 실력 있는 조언을 만났다고 해서 반드시 마냥 해피한 것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유능하지만 이 성격이 까다롭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동역을 하게 되면 자칫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게 돼요. 실제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중에 내가 그 사람보다 너무나 못한다고 수시로 잔소리하고 욕하고 투덜대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쩌면 차라리 그냥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만 만나서 아주 좋은 성과는 내지 못할지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라면 다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직접 말씀하시듯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워서 좀 더 예수님 쪽에 부담을 전가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시면서 그거 잘 간구했다고 기분 좋게 들어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고 도움도 청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나도 온유하고 겸손해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워딩을 보면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로 평안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의 진면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일단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저 예수님이 우리 짐을 벗겨주실 것만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편익을 일방적으로 받아내는 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적인 복 같은 것도 채워주셔서 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만이 최고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의 쉼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라고 하는 중요한 당부의 말씀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데까지 나아가질 못한다면 분명히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만 평안만큼은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따르시죠. 여러분, 근데 바로 그렇게 하셔서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적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들을 지시면서도 늘 새롭게 평안을 회복하는 삶을 스스로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겉으로 볼 땐 예수님의 삶은 쉼과 평안과는 절대적으로 거리가 먼 것처럼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찾아와서 늘 수많은 부탁을 하는 통에 무척 고달프게 사셨죠. 여러분, 예컨대 마가복음 3장 20절 같은 기록에 보면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다시 또 모여들어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까지 비난할 정도였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건만 정말로 예수님이 불안과 초조 속에 막 정신병 앓을 만큼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평안이 없이 사셨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온유와 겸손을 가지셨기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볼 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솟아나오셔서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며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죄인들을 안타까워하시다가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은 평안이 없는 고통만 가득하고 불안만 가득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이 기록해주는 예수님의 삶은 바로 그 온유와 겸손 때문에 비록 편하게 살지 못하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온유와 겸손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보람있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너 무조건 가볍고 편하고 날아갈 것만 같은 장밋빛 삶이 시작될 거라고 약속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약속은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대적함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자만이 나에게 합당하다는 말씀까지 하셨었죠.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와 짐이 가볍고 쉬울 수가 있다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려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 내 옆에 와주셔서 나와 함께 한 결의가 되어주시며 그 짐을 동반하여 지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감당할 부담목까지 더 예수님이 부담해 주시고 그러면서 반드시 그리고 끝내 그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일 이때 내 욕심의 짐만 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미안하지만 죄의 짐이라서 예수님이 함께 져주실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세상 욕심만 따르면 짐은 더 무거워지고 종국에는 멸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세상 욕심의 멍에가 아니라 십자가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한 결이 한 짝이 되어서 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짜증내시지 않고 내 무게를 더 예수님 쪽으로 감당해 주시고 도와주시듯이 나도 그러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그렇게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며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록 육적으로는 고달파도 예수님이 짐져 주시고 또 완수하게 해주시니 기쁨과 보람과 희락이 넘칠 수 있게 되고 또 온유와 겸손을 배우니 내 안에도 분노와 억울함이 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자유함 가운데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 앞에서 단지 내 짐들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나만 좋게 되고 나만 편안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짐을 지면서 특히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워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온유와 겸손은 달리 말하면 이게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 역시 수고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해서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고를 잘 감당하면 억울하고 불평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이 삶을 기꺼이 사모하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마음, 즉 겸손과 온유의 마음과 태도를 배워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로 나옴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겉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과 함께 짐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또 이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질 못한다면 만나는 모든 이들과 자꾸 트러블만 일으켜지면서 또 서로 지적질 주고받으면서 그저 관계를 경색시켜 나가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분명히 무척이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손해본 것들에 대해서만 민감해하고 짓떨려 하면서 결국 평안과 쉼 대신에 불안과 분노만 가득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도우심을 입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런데 나 혼자만 평안을 누리는 데서 절대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데까지 꼭 나아가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길 힘쓰시는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사랑의 이 온유와 또 사랑의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보람 가운데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